반갑습니다. 예. 제가 정산 평화의 성자이신 정산 종사님을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열반하신 한타원 유장순 대봉도님을 생각하면서 정산종사 법어 유축품 26장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성원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아작용으로 공부를 하라. 자기를 대중 삼아 공부를 하라. 후일에 다시 유장순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아작용으로 자기 공부를 하고 유화 오직 유자에다가 화라자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나란 누구인가, 자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만사만리의 근본이죠. 또한 내가 없다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번 우리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때 이 안이비설신의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얼마나 사용하면서 힘이 들었냐. 그러면서 한 번씩 쓰다듬어 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렇게. 그리고 혹독하게 부려먹지요. 돌보지도 않고. 많이 돌봅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요, 저도 이가 아파가지고 요즘 신경치료를 하고 다니는데, 그 이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건강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아프니까 네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원상을 사용할 때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육군을 사용할 때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법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존귀하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존귀하게 사용하고, 눈을 사용할 때도 존귀하게 사용하고. 그러는데 뭣도 마찬가지냐? 우리가 나쁘게 여기는 욕설도 존귀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싫어하고 인격에 저해되는 분노도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지금 분노를 해야 될 때입니까? 분노 안 하셔요? 거짓말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공자님께서 거짓말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자도 거짓말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공자님도 거짓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공자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길에 올랐는데 노자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끼니를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을에 이르러 가지고 공자는 제자 한 사람에게 음식점에 가서 좀 찬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자기가 쓰는 글을 알아맞히면 공짜로 음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자님이 대학자이시고 아주 내가 모르는 글자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주인은 참진자, 진자를 가리키면서 이 자가 무슨 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님 제자가 진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진짜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너무 무식한 바보 엉터리 지식인이다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찬밥 한 덩이도 얻지 못하고 공자님 계신 곳으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공자님께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공자님께서 직접 그 음식점으로 가셨어요. 그 음식점 주인이 공자님에게 똑같이 이 참진자를 보이면서 읽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공자님은 이 자는 고들직자 8팔자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신이야말로 훌륭한 선생님이라며 공자 일행에게 한상 잘 차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자인 공자에게 귓속말로 묻습니다. 공자님, 왜 진이 직팔이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셔요? 저하고 지금 소통이 되는 거죠? 예. 공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진이 통할 때가 아니다. 진실대로 산다면 뭐요? 굶어 죽기에 꼭 알맞다. 지금 시대하고 좀 약간 통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때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공자님이 재미난 게 있어요. 공자님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라는 사람이 공자님을 방문하게 되는데 공자님이 나 지금 아프니까 당신 못 만난다, 그렇게 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자가 그 유비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유비라는 사람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검은 굴을 켜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감이 오시죠? 예. 이게 공자입니다. 오욕 칠정을 다 갖고 계시지만은 그때 적절히 쓰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주자라는 사람이 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위선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나주지 않음으로써 그의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다. 교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귀함을 아는 동시에 다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 교의품 4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처처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사불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경외심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설령 살인자고 그분이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 행위가 되는 것이며 이게 정말로 원만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삽니다. 남과 상대하고 살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져요. 상대하기 때문에 그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괴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는 누구 어떻는데 나는 어떠냐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나 자체로서의 그러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물질이나 권력, 신념이나 이념, 믿음이나 신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정말로 나는 나다운 점이 있고 나는 유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자랐던 양반이든 상놈이든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십니다. 그것을 깨치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러한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자각하는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골동품이라고 생각해요. 골동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골동품이냐? 참 우리가 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그러한 시간적인 것을 계산해 본다면 정말로 이 나의 오늘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보배스러운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만 먹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다. 예, 부처님께서도 기하도다 기하도다. 모든 중생에게 다 지혜 덕상이 갈마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조물주는 곧 나다. 이것을 유아에서 느껴야 합니다.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결정은 내가 내리는 주제적 자아입니다. 주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주체적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행복,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고. 이게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산 그러한 사람은 전부 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환경이나 그런 뒤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수불보하고 선업 결연하자.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갖기가 쉽죠. 그것은 나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일위성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나이다. 우리가 왜 생사해탈을, 생사자유를 목표하면서 수도하고 살아가냐? 그것은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생사자유를 원하고 생사해탈을 원하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그것이 솔성유론에서 대종사님께서 정의여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당한 일이거든 뭐라고 했어요? 죽기로서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 본래적 자아인 청정법신불로 나타나고 또 인과 말하자면 습관적인 자아로 나타나요. 이게 원만보신불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느냐? 사의적 자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1100억 화신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견성을 하자는 거냐? 견성을 해서 무엇 하자는 거냐? 견성을 하면은 3세 재불의 설계도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더욱더 큰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잘된 설계도와 함께 시방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시방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시방서가 있어야 돼. 어떻게 건축을 지을 거냐? 언제까지 지을 거냐?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이런 것이 다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시방서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적 자아를 설계서처럼 보고 있어야 돼. 시방서처럼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힘을 얻냐? 우리가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의 집을 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재료하고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 뭐가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래적 자아다. 다음에는 이제 습관적 자아인데요. 예, 숯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그러한 원소, 원소와 같은 탄소랍니다. 근데 그 탄소를 어떻게 가꾸는 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숯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가꿀 거냐,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를 조각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숯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들려주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두 마리 늑대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두 마리 늑대가 내 안에서 항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한 늑대, 하나는 착한 늑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늑대라는 게 뭐냐? 화, 질투, 탐욕, 분개, 열등의식, 거짓말, 이기심, 이런 것이 악한 늑대고, 착한 늑대는 평화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희망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진실한 것. 그러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던 이 어린 손자가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데. 할아버지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데가 이긴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착한 늑대가 이기고,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악한 늑대가 이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죠. 또한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나이가 들수록 무슨 열매를 심고 가꿔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덕스러운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따뜻한 게 좋지 않아요? 이게 습관의 씨를 뿌리면 인격의 열매를 얻는다. 인격의 씨를 뿌리면 운명의 열매를 맺는다. 다음은 사회적 자아입니다. 우리는 주위 인연들로부터 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강락진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마음속에 있죠? 저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냐에 따라서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한테 다 제 자아를 심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아를 심을 것이냐. 그래서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사회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다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선거철, 청문회, 인사기 다 돌아다닙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죠? 억울해. 자기가 그런 평판 들으면 억울해. 그래,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자기가 고칠 수밖에 없다. 그래,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인디언 격언에.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우리가 한 가정에 아기가 탄생하면은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는데 그 아기는 어떻게 해요? 간호사가 때려서라도 울리더라고. 그러죠? 네. 그러는데 네가 죽을 때는 세상이 울고 너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죽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회적 자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진화를 찾았다 하더라도 많은 대중에게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베푸는 그러한 베품이 없다면 이 사회적 자아를 성장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다 살아있잖아요. 대종사님 살아있고 정산종사님 살아있고 대산종사님 살아있고 나에게 내 인생에 귀중한 것을 그 보배를 주신 분은 다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래서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억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라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는다는 건 뭐냐?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거나 어느 누구의 은혜를 받았다거나 어느 누구에게 교훈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은 그분이 설령 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내 마음속에 모든 대중 속에 영원히 살아 움직인다. 그분은 죽었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평생을 화두로 삼고 연구해야 될 이 자아, 그리고 본래적 자아, 인과적 자아, 사회적 자아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 갈 것인가, 그런 화두를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